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이제 오늘 마지막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신앙 고백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천안 그 교회 식당 앞에 119 차량이 한 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와서 봤더니 고양이가 식당 부식 창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을 열고 빨리 이렇게 나오도록 유도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 이제 할 수 없이 여자분들이니까 겁더라고 하니까 119에 신고를 했어요. 이제 나는 뭐 119에서 뭐 개도 찾아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에이 참 사람들 좀 심하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19에 그런까지 부탁을 하나.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9에서 와가지고 이 망을 가지고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오면은 실패할 줄 알아요. 그래서 고정된 생각에 딱 잡혀 있어.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속 안 되는데 도전했다니까요.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는데 아무리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미 한계에 와 있으면서도 계속 그 방법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뭐 하고 있죠? 성전 미문에 나와서 매일 구걸하고 있어요. 한계가 왔다는 걸 알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하겠죠? 오늘은 어제보다 수입이 더 나아질 거야, 그런 생각으로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한계에 와 있지 않냐. 네가 맨날 성전 미문 앞에 나가서 구걸하고 거지짓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는 한계가 와 있지 않냐. 그런데도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은요, 한계 와 있어요. 마지못해 사는 것이지,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은 용기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못해 사는 건 한계 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자기 인생의 한계 속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그리스도를 보낸 건데. 자,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행정에 미스가 왔잖아요. 이제 성도가 막 늘어나니까 이제 행정을 하는데 행정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행정에 한계가 왔으면은 행정을 보완하고 조직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거 행정과 조직이 미비해서 이렇구나. 행정을 강화하고 조직을 보완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뭐하리라? 전무하리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그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방법을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맨 먼저 간 선교지가 구브로 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구브로 섬에 선교하러 갔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누구지요? 그 복음운동을 막는 세계를 박수 엘루마. 이게 계속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말하자면은 한계가 온 거잖아요. 바울은 구브로 섬에 이방인으로서 선교하러 들어간 거고, 박수 엘루마는 구브로 섬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왔어요. 이 한계를 어떻게 벗어났느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자,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지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또 49절 50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지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하는데 또 한계가 왔어요. 이때 이 한계를 또 어떻게 벗어나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루되 그랬고, 13장 52절에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복음운동하지요. 이때에도 역시 한계에 부딪혔어요. 자, 어떤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14장 2절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 14장 4절 5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한계가 왔습니다. 이때 이 한계를 어떻게 벗어났느냐? 14장 3절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게 한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주를 힘입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계를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이 다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성령 충만이 모든 답이라면 성령 충만이 뭐냐 그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의 상태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은 모든 사건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단체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자,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어떤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 하는 행동을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럼 짜증도 내고 나무라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럴 수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근본적 감사예요. 내 인생을 놓고 보니 감사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요. 감사하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는요, 야, 종교 생활 하다가 내가 내 인생 마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웠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감사는 근본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를 넘어서고 모든 일에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근본적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은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힘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힘난다 이러잖아요. 힘난다. 힘이 나야 돼요. 그 힘이 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7명의 렘넌트를 보면 7명의 렘넌트가 뭘 가졌죠? 언약을 가진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 이 언약을 전달할 사명, 이 언약을 넘겨줄 사명,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힘이 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았지, 이 언약을 전달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힘이 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하는 응답이 보여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이 충만하고 나를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로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바울팀이 이고니온에서 선교하다가 한계가 왔는데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섰느냐? 주를 힘입어 담대히 그랬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자, 여러분, 주를 힘입어, 이 말이 정리가 돼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늘 물어봅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데? 그러면 얘기 못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냥 간절히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냐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쥐어 짜는 겁니까? 이게 간절한 겁니까? 아니죠.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지나치기 쉽다니까. 주를 힘입어, 그 말이 뭐가 주를 힘입는 거냐 그 말이에요. 주를 힘입었더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것이 주를 힘입는 것이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가졌다. 그게 주를 힘입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알고 있어야 그게 주를 힘입는 것이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읽은 성경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첫 번째 현장이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 현장은 언제든지 회당을 들어갔어요. 바울이 유대인 현장 갔을 때 언제든지 회당, 이방인 현장에 갔을 때는 언제든지 영적 문제가 드러난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현장은 반드시 회당 들어갔다니까요. 자, 우리가 주를 힘입어,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주를 힘입는단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그게 주를 힘입는 거예요. 힘이 언제 나냐 그 말이죠. 주를 힘입어. 언제 내가 힘이 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봤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그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갑니다. 어디로? 첫째, 교회 안에. 자, 교회 안에서 뭐 해라? 포럼을 주도해라. 무슨 포럼을 주도하느냐? 절대적 요구에 대한 포럼을 주도하죠. 교회 안에서는 상황적 요구를 포럼하면 안 돼요. 절대적 요구. 성경에는 상황적인 요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 1계명, 2계명, 3계명이 같은 내용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하늘에 땅에 물속에 있는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예배의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400년 동안 예배가 끊어졌으니까. 근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겠는데 예배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봐왔던 이방인들이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빌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섬긴 게 아니라니까.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겨본 방법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놓고 주신 말씀이 하늘에 땅에 물속에 있는 형상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어린아이 여자 합치면 100만 명이에요. 그 100만 명이 함께 움직이려니까 공동체 생활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싸우지, 도둑질하지, 남의 거 훔쳐가지, 어떤 이상한 놈들은 또 막 간음하지. 그래서 살인, 도적질, 간음, 이웃과 그게 나온 거예요. 상황적 요구. 그거를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아시겠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요. 또 그것을 다 범한다 할지라도 멸망 안 받아.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의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적인 요구에 대한 포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절대적 요구,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포럼만 해라. 자, 그래서 바울이 맨 먼저 주를 힘입어, 이 말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를 힘입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우리가 나갈 첫 번째 현장이 어디라고? 교회 안에서 포럼을 주도해라, 여러분이. 포럼을 주도하되 그 포럼의 주제가 뭐라고요? 절대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포럼을 주도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갈보리산 언약, 복음을 포럼하세요. 자, 어느 정도 갈보리산 언약, 복음을 포럼하면 되느냐면은 한 5가지 정도 오직을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이 포럼하세요.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 이 포럼하세요. 복음만 나의 방법이다, 이 포럼하면 됩니다. 나는 다른 증인이 아니다, 복음의 증인이다, 이 포럼하면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다, 이 포럼하면 됩니다. 이 5가지 포럼이요. 그리고 최고의 응답, 절대적 지식 그리스도, 이거 포럼하면 돼요. 최고의 지식.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요즘 성경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왜? 그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지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책을 잘 안 읽는다, 이렇게. 근데 우리 렘넌트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또 책을 많이 읽으라 해놓고도 걱정이 돼요. 그게요. 왜냐면은 복음이 절대 지식이란 답이 안 나온 사람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절대 지식을 얻어버려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것도 지식이 될 수 없다, 복음만 지식이다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에 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이 교회를 30년 담임했기 때문에 나는 극단적인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그 극단적인 복음을 얘기해도 이 교회 성도들은 거의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근데 제가 이 앞에 먼담교회 숭담? 어떤 담교회, 그 교회에 내가 부임했다 합시다. 부임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한 설교를 내가 했다 하세요. 한 달 만에 쫓겨납니다. 왜? 저 사람들하고는 안 맞아요. 저 사람들은 상황적인 요구를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저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상황적인 요구를 계속 얘기하면서 종교로 전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바른 생활은 하고 규모는 갖추고, 그렇죠? 많은 지식은 쌓게 하고 절대 지식 그리스도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뭐를 주도하면 되느냐, 포럼을 주도해라. 그 포럼은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요구, 이 포럼을 해라. 5가지 오직 포럼 하세요. 그리고 절대 지식 그리스도.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메시지를 하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이해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당신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는 줄 아느냐?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이걸 이해 못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 받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당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최고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모아서 모든 가치를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해요. 이 정도로 복음 포럼이 돼야 돼. 아멘. 이해가 안 됐으면은 이따가 나무에서 포럼을 하세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아니, 목사님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면서. 당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참 이상하지 않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문제 해결된다는데. 그걸 포럼해 보세요. 그 정도 복음 포럼이 되어지면 됩니다. 자, 무슨 포럼입니까? 감람산 언약. 이 포럼입니다. 이 포럼은 기도 포럼이에요. 기도 포럼인데 영적인 사실을 포럼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실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현실을 넘어서서 사실을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실 너머에 뭐죠?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자, 누가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거는 기자의 눈으로 본 겁니다. 저 도둑놈이구나. 검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 도둑놈이구나. 그런데 빵을 훔쳐 먹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어요. 제가 집 나온 지가 일주일 됐어. 제 돌봐줄 부모가 없어. 그게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의 눈이에요. 자, 검사가요, 이 도둑놈을 붙잡고 이 도둑놈이 빵을 한 추로 훔쳤습니다. 집 나온 지가 일주일 됐고 돌봐줄 부모가 없어 그랬습니다. 형량을 때리겠습니다. 징역 50년. 이랍니까? 검사는 이 사람이 도둑질 했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그럼 변호사는 이제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게 뭐죠? 영적 사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람산 언약을 교회 안에서 포럼해라. 잘못하면요, 현실만 자꾸 봅니다. 그럼 조금 더 동정하는 무리도 있죠,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주자. 동정.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저거 영적 문제야. 그건 비판적인 것이고, 그 영적 문제야. 이렇게 해야지. 같은 말이라도, 저 영적 문제야. 그거는 비판적인 거예요. 그게 집사님 그 영적 문제예요. 이렇게 기도 포럼, 감람산 언약을 포럼해라. 자, 세 번째 뭐지요?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 포럼해라. 전도 선교 포럼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이 2017년은 마지막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2017년 우리가 마지막 강단이기도 하지만은 2018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강단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한계가 왔을 때에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섰느냐 그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간지라. 그러면 주를 힘입는단 말이 언제 힘이 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봤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를 힘입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안 보이면 주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안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응답을 준비해놨던 그 사실을 가지고 담대히 교회 안에서 포럼을 주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포럼하되 다른 포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 요구에 대한 포럼입니다. 그 포럼이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와 선교 포럼. 모일 때마다 포럼하세요. 뭐랍니까? OMC 200클럽 이 포럼하고요. 저 선교사 선교지 포럼하고 237개 나라 다민족 포럼하고 전도 선교 이 경제를 놓고 포럼하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포럼을 해라. 자, 두 번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두 번째 현장이 어디냐? 14장 2절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4절 5절에도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이거는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은 항상 있어요. 여론이 진리를 막는, 이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분들은 50대 때 어르신 말 들었거든요. 김동건 목사님 53살인가 4살 때 어르신이었어. 근데 지금도 어르신이, 우리는 애기고 그래 지금도. 이제 그 어르신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그 뭐 미래라는 게 또 보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결혼이래, 결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단 누명 벗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핑계도 많다. 누구한테 시집을 그렇게 잘 가려고, 그죠? 뭐 어디로 시집을 그렇게 잘 가려고 이단 누명 벗고 시집 가려고. 그게요. 이단 누명 쓰고 시집 가는 게 더 확실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사람한테 갈 수 있어요. 이단 누명 쓰고 가야. 여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막상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어느 교회 다니냐, 뭐 애원교회 다닌다 이러다 보니까 애원교회고 이단인데 이래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쪽 부모님들이 결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이제 무산됐어. 이제 그걸 놓고 우리 아이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 학교에서도 왕따당하고 막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풀어보자. 유 목사님이 절대 안 풀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해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 때면 해봐라, 풀어보라고. 그러면서도 꼭 나머지 그거 안 된다 보면 그거 안 된다니까. 또 뭐 한다고 하면 또 해보라고. 또 가서 보고 하면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자주 절한다면서.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누명을 벗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이단을 세워요. 알겠죠? 정은주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김 목사, 그 합동측에서 우리 이렇게 들어오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1초도 생각 안 했어요. 목사님, 우리 이단 누명 벗으면 하나님이 다른 이단 세워요. 왜? 언제든지 이단이 있어요. 복음 막는 단체가 있다니까. 복음 전하는 단체가 있으면 복음 막는 단체가 언제든지 있어요. 이거는 항상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무슨 흐름? 역사. 그 역사의 흐름인데 그 주로 이제 역사를 그 주관하는 게 정치죠. 그 다음에 경제 흐름. 이거는 삶하고 관계 있죠. 그 다음에 복음 운동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 운동의 흐름이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는 흐름이 있어. 그 배경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복음 운동의 흐름에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난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 운동 흐름에 우리가 서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은 완전히 우상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세상은 이념과 사상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요. 패권주의. 미국, 중국, 저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은요, 어떻게 하면 약한,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내가 지배할까? 그래서 저 국가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가져올까? 패권주의. 그게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 그리고 민족주의. 보세요. 트럼프 같은 사람 보세요. 대통령 되자마자 그 미쳤지. 저 멕시코 쪽에서 넘어오는 쪽에 기둥을 박았다니까요. 수조를 들여가지고. 아니, 기둥 박은다고 못 옵니까? 땅 밑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 죄수 삼으라 했는데, 오는데도 쫓아내려고 하나요? 민족주의. 지금 세상은 이런 이념과 사상이 주도하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 보세요. 모든 나라가 다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진보 보수. 정치 안 합니다. 진보와 보수 싸움이요, 지금. 이게요. 보수가 잡으면 진보 잡았던 거 싹 없애고 흔적 자체가 없애려고 그러죠. 이제. 위기만 났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핍박 속에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은 완전 우상에 잡혀있기. 지금 세상은 이념과 사상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풍랑.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그 풍랑을 이렇게 강풍이 있어요. 강풍. 근데 강할 강자가 아니라 미칠 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강한 바람이 센 그런 강풍이 아니고 미칠 강. 미쳤어요. 세상이 이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상 배후에는 사단이잖아요. 이념과 사상 배후가 사단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기 만난 세상의 주인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막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운동.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생명 있는 자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왜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두 번째 현장이 어디라고요? 우상, 이념과 사상, 위기 만난 세상입니다. 자, 세 번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세 번째 현장이 뭐냐? 14장 8절에서 10절에요. 누수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치유의 현장입니다. 치유 대상자가 있는 현장. 치유인데 여러분, 참된 치유, 진짜 치유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자살은 뭐 지금 몇 년째 세계 1위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고, 이제 이혼율도 이제 상당히 이제 메달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지금. 이제 못된 것만 하여튼 이제 그 메달권 안으로 참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혼한 사람을 여러분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 안 믿어서 이혼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틀린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 그래야 그 사람이 치유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이혼 안 하고 사십니까? 아니죠. 남편의 한계, 아내의 한계를 이미 알았어요. 그렇죠? 두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끝까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세요. 100년 안에 죽으니까 이혼 안 하고 살지. 한 200년 살아보세요. 싹 이혼해야 돼요. 그게. 자, 병든 사람 만났어요. 당신 예수 안 믿어서 병든 거야. 이래 하면 틀린 거예요. 뭐죠? 인간의 한계야, 그게.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서 이혼했고 병들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그거는 참된 치유가 아니에요. 내게 한계가 없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산다니까? 인간의 한계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질병이고 가난이고 그게 어려움이고 고통인 거예요.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 자, 사업에 실패한 사람 만났다 합시다. 너 예수 안 믿어 실패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틀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를 설명해. 그게 인간의 한계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한계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만드신 것이다. 그 길이 복음이요. 그게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참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실패해놓고도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니까는요. 자기에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그대로 붙잡고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새로운 방법을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요. 한계, 인간의 한계.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저 치유가 필요한 현장으로 가야 되느냐? 세상은 저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참된 치유를 못해요. 그렇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참된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애국 간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하게끔 유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야 애국으로 보낼 거죠. 하나님이 애국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애국에 가야 됩니다.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가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당신이 실수한 게 맞아. 네가 그렇게 한 게 맞아. 그런데 영적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계가 없는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고요.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로 붙잡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복음만 남게 하는 것이다. 왜? 그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복음만 남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는데 뭔 능력을요? 복음만 남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주를 힘입어.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보는 그것이 주를 힘입어요. 그래야 담대해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라. 어디로? 교회 안에. 거기서 뭐 하라고? 포럼을 주도해라. 내용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포럼을 주도해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상에 빠져있고 이념과 저 사상 싸움을 하고 있는 위기만난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세상은 치유 못해줘요. 참된 치유, 복음만 참된 치유할 수 있다. 그 치유가 필요한 현장으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라. 자, 결론 14장 3절에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을 뭐 하다 보니까는 한 두 번인가 바꿨어요. 순복음 천안중앙교회 하다가 세계 복음교회 하다가 이제 저쪽 교회 건축하고 가면서 원네스 교회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때 메시지가 한참 원네스, 이 메시지가 나올 때니까 원네스 교회 바꿨어요. 이름 바꿔도 금방 알아요. 이름 바꿔도 뭐 다락방 2단 이러면서 바로 금방 알아. 그 뒷날 알아. 이름 바꿔도. 제가 천안 이 원네스 교회를 담임한 지가 이제 30년째입니다. 30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많은 응답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30년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받은 최고의 응답이 뭐냐? 30년을 정리해 볼 때 받은 최고의 응답. 3,000평 땅 아니요. 강남에 목회하는 내 친구 목사 2명 있어요. 내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제보고 밥값 내래요. 야, 강남 놈들이 내야지. 그러면 니는 갚부잖아. 뭐 그랬어요. 아파트 32채잖아.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원네스 문화센터 그 17평짜리 그 2동 16개씩 2동 32채. 근데 너 아파트 32채잖아. 이러면서. 예, 이 새끼들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된단 말이야. 그것도 응답이 아니요. 예, 세종로에 교회 세우고 대전에 세우고 저 감남은 그것도 응답 아닙니다. 그것도 응답인데 그것을 최고 응답이라고 칠 가치가 없어 사실은. 최고 응답이 뭐냐? 절대 지식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절대 지식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요. 내가 우리가 만나면 친구니까는 자꾸 얘기해주면 야, 너 귀신 얘기 그만해. 그 친구는 계속 귀신 얘기입니다. 막 귀신, 다 귀신이야. 막 귀신이야. 막 설교하면서 그래요. 귀신, 이러면 쉿 하면서 막. 그래서 야, 귀신 얘기 그만해라. 그런데 지난주에 만났는데 자기가 귀신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굉장히 시달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청량리 역전 앞에서 그 밥 퍼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도 했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 시달린 거예요. 막 뭐가요? 그 천장에서 막 덮친대요. 막 시큼한 게. 그럼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네. 한 20일 동안 막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대요. 그게 막. 누가 알고 찾아와서 병원 내려가도 막 침 꽂고 막 이래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런 생활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나았잖아요. 그게 이 사람은 이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죽게 됐잖아요. 근데 폐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항상 신유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오늘 무슨 병이 나왔습니다. 무슨 병이 나왔습니다. 항상 해외 나가도 개교회 집회를 가도 항상 설교 마치고는 신유기도를 해요. 왜?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천안에 내려와서 기도 제목 3개 있었어요. 교회 부흥, 경제, 개척교회니까 돈, 3번째 바른 생활. 안 돼. 3개 중에 하나도 안 돼. 6년 만에 응답 왔어요. 6년 만에.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6년 만에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하면은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돈도 필요한 게 아니고 바른 생활도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저는 계속 잘하든 못하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여러분 경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경제가 내게 응답을 왔다 합시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뭔 얘기하겠죠? 예수 믿어라 부자 된다 하겠죠. 그렇죠. 교회 부흥됐다 합시다. 야, 이게 다락방 해봐 교회 부흥돼 이렇게 하겠죠. 그럼 안 되면 어찌 할 겁니까 또? 안 될 확률이 70, 80%인데. 그렇죠.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부자 안 될 확률이 80, 90%인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그리스도 붙잡고 뭘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0년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절대 지식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 절대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을 발견한 것이 두 번째 최고의 응답이요. 이 그리스도를 지속할 수 있는 현장, 그 현장이 어디냐? 나야, 나. 나라니까. 나는 복음만 필요해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나는 복음만 필요해. 나는 복음하고 딱 맞아. 다른 건 진짜 안 맞아요, 나는요. 율법 이런 안 맞고 아예. 신비주의 이런 건 더 안 맞아. 막 질서 지키고 그런 거 안 맞는다니까? 복음하고만 딱 맞아.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요. 발견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지고 나는 복음만 필요해. 그건 아니라니까.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나도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그래? 복음만 있어야 복음만 말하는 거야. 복음 말고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만 말합니까? 그게 두 번째 축복이요. 복음만, 이 절대 지식적인 그리스도를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을 발견했어요. 그 현장이 나요. 세 번째 진짜 응답이 뭐냐? 잘 되는, 잘 나가는 현장이 아닌 잘 안 되는 현장. 그걸 발견했어요. 그 현장이 천안 온내수교예요. 그게 응답이요. 3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돼들. 참 감사하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매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게요. 2017년 이 믿음으로 저는 살고 승리했어요. 2017년 이 믿음으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간지라 그랬습니다. 2018년에도 이 믿음으로 시작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2017년도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힘입어 담대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고 왔으면 편한데 모르고 오면 힘들었죠. 그런데 사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여기까지 온 겁니다. 2018년도 주를 힘입어. 그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주를 힘입었다. 그러니까 담대히 갈 수 있어. 2018년에 교회 안에 또 저 교회 밖에 우상과 이념과 사상과 위기를 만난 저 세상에
그리고 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이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2017년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말고, 수고는 많은 고생했단 말이니까 수은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2017년 수은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 우리는 몰랐지만은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여정을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복음, 기도, 전도와 선교가 날마다 모든 모임 속에서 포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상 세상이요, 패권주의, 민족주의,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세상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복음 가지고 저 현장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한다 하지만은 참된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만난 인간을 얘기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로 참된 치유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18년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2분만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2017년 주를 힘입어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18년을 또 주의 손에 맡기는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2018년 새해를 새로운 응답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2018년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이 세종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우상과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 위기 만난 이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지식과 세상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한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한계를 만난 인간을 얘기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답 대신 복음 그리스도로 참된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 일에 헌신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